오늘 하나님의 나라 11번째 시간 믿음의 동행,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기초. 지난주는 믿음의 기초, 이번 주에는 믿음의 동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것, 뭘 말할까요? 이건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뭐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막 금가루가 우리 집에만 떨어지고 그럽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즉 그분의 나라,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말하면 우리 사전적으로 함께 걷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은 그분과 내가 나란히 걷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렇게는 절대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데 어디 안에서 걷고? 그분 안에서 걷는 거예요. 왜?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는 나라에서는 별로 경험할 수가 없는데 외국 같은 데 가면은 쫙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닷가에 사시는 분이 뭐 이렇게 조깅을 하죠. 그 바닷가를 쫙 달립니다. 쫙 달리는데 달리면서 하는 얘기가 저 태양이 나를 따라온다. 막 태양이 따라와요? 나는 태양과 함께 뛰고 있다 막 그런다고요. 태양이 그분하고 같이 막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 조깅하시는 분이 어디 안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태양 안에서. 태양이 원체 너무 크니까 그 안에서 뛰고 있는데 마치 나는 지금 누구와 뛰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태양과 함께 태양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뿐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편에 내가 좌편에 손잡고 함께 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무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해요, 안 해요?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간혹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느껴져. 그래서 잠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1년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는 안 되잖아요. 3년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동행해야 됐고, 그렇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이후에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이후의 삶도, 영원한 삶도 누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그런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누구라? 에녹. 자,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좋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답니다.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를 두 절로 딱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경건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고,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서 에녹이 누구와 함께 동행했더라?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는가? 아니랍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땅을 살면서 그냥 300년 동안 알을 낳고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평범한 보편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 경건치 않은 세상 속에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초막 하나를 짓고 나는 거기서 혼자 살겠다 그랬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여기저기서 얘야 우리 경건치 않은 일 좀 해볼까? 야,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괜히 딴지 거지 말고 야, 너도 한번 해봐.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서, 경건치 않은 문화 속에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우리도 좀 그러고 싶은데 우리의 지금 현대가 그러지 않아요? 현대 경건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교회 빼고 교회 빼고 경건치 않은 경건한 곳이 어디 있겠냐고요. 절로 가면 경건합니까? 아니라고요. 이 시대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서, 그 경건치 않은 문화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딱 꼬집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가 상 주실 일을 바라봄이라. 누가? 에녹이. 그러니까 에녹은 살아가면서 상 주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받은 건 없지만 이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뭘 주실 거라고? 상을 주실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뭘 주시고? 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랍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직 하나님 청년들이요. 아직 하나님 만나려면 조금, 목사님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만날, 날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랍니다. 그제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더라? 그러니까 자녀 낳고 살았다니까.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냥 가장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했는가? 그렇지 않대요. 분명히 동행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낳기 전 65세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즉 이 말은 뭡니까?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 경건치 않은 문화와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경건치 않은 일, 그 평범한 일, 누구나 하는 일, 늘상 있는 일, 그 일들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려가니까 같이 달려가. 어디로 달려가요? 몰라요. 그냥 달려가 봐. 일단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어떤 길이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65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때 하나님이 안 데려갔으면 400년 동안이나, 그때 하나님이 안 데려갔으면 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하지 않더니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에서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 출생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속에 아들이 있다. 이제 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서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줬다는 거지요. 뭐 어떤 계시인가?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메투샬라흐라는 말입니다. 메투샬라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풀자면 창 던지는 자, 뭐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메투샬라흐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 어원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는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전설 같은 어떤 일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고대로부터 한 부족이 다른 부족과 싸울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에 가장 힘이 센 자, 가장 잘 싸우는 자, 그 부족의 리더가 되겠죠. 추장이 뭘 들고 딱 쓰냐면 창을 들고 딱 서요. 창을 들고 서면 그 옆으로 쫙 다른 부족의 용사들이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일어나다가 이 창을 쥐고 있는, 창을 던지는 이가 죽으면 전쟁이 끝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막 전쟁이 있다가, 우리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 읽어보면 전쟁이 막 있다가 누구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왕 머리만 딱 잡으면, 머리만 자르면 전쟁이 그렇게 치열해서 우리가 불리할지라도 왕이 죽으면 그 전쟁 스탑! 끝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이게 전쟁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다. 골리앗은 누구를 대표했고, 블레셋 장수, 가장 큰 자, 창을 가지고 딱 섰어요. 그런데 다윗이 싸움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두 국가, 민족 간의 전쟁이 뭘로 끝나버리고, 다윗이 누구만 처리하니까, 골리앗을 처리하니까, 창 던질 줄 아는 자를 죽여버리니까 그 전쟁이 더 이상 없어. 끝! 이거 싸우면은 블레셋이 이겨.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끝. 왜?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 던지는 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메투샬라흐라는 말 속에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어원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이 아이를 딱 받아들어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메투샬라흐. 너가 죽으면 끝이 온다. 너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에녹이 이 아이를 낳을 때에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내 줬던 거지요. 이 아이가 죽으면 뭐가 올 것이다?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녹은 그때부터 눈만 뜨면 누구를 찾을까요? 메투셀라흐. 눈에 안 보이면, 야, 창 던지는 자. 너가 죽으면 끝이 온다? 너가 죽으면 끝이, 걔 어디 갔어? 그 너가 죽으면 끝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오고? 끝이 와. 그러니까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무드셀라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때부터 이 에녹은 이 아들 무드셀라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뭘 상기하기 시작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계수할 날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듣고 그때부터 뭘 준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잘 기억하세요. 무드셀라가 187세, 몇 세? 187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노아라는 손주를 볼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이고? 187 플러스 182 369 369세인 거예요. 369. 그런데 노아가 자라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럼 나이가 몇이에요?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그럼 이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창세기 5장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람의 그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뭐가 있었고, 그렇죠,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어미하신 분이신데, 그것이 500년이 지나던 1000년이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1000년 후에 있을 심판을 에녹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메투셀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짓게 하시면서 장차 1000년 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에녹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물론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에녹은 사실 몰랐어요. 언제 심판이 올지를 몰라요. 그저 에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 그 사실만 알았던 거지요. 그때부터 에녹은 날마다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랍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세말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준비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끝을 염두하고, 오늘이 나의 끝이 될지 내일이 나의 끝이 될지 나는 모르는데, 나는 다만 오늘을 뭘 준비하면서 살겠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겠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초라한 자리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요,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었어. 절대 젊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 인생이 한 100년? 할렐루야. 한 120년?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는 120년까지 산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면 120년 중에서 청년의 세월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길어야 10여 년이에요. 어린 때부터 20세 되는, 조금 덜 길면 30세까지. 그런데 훨씬 많은 시간을 노년으로, 장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청년의 시절에 항상 자기가 청년인 줄 아는 거예요. 젊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랍니다. 청년 여러분이요, 제발 오늘 할 일을 내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그렇죠, 오늘 하루를 내가 충실하게 살았으면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내일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너 뭐 할래? 내일은 누구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요. 꽃구경도 해야 되겠고, 사람도 만나러 가야 되겠고, 여기저기 결혼식 소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는 알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계시지만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생각을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다음 순서가 뭐지? 다음 순서가 뭐였더라? 누가 개표기도 하지?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만. 그거는 누구에게 맡기면 되고? 저한테 맡기세요. 다음 순서가 뭔지는 저한테 맡기시고, 하나님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저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만나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지요? 앞으로 내일도 아닐 것 같아요. 만약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가 결산할
날이 오늘 밤이라는 게 확실하면 오늘 그렇게 싸우고 빼앗고 헐뜯고 움켜쥐고 막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밤 내가 하나님과 결산을 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염두한다면 오늘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 묵상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그걸 누가 장담할 거냐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지. 그래서 선행을, 오늘 베풀어야 될 선행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또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미루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죽음이 하루하루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 다 알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워졌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이 아닐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어제 동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 오늘이 만날 날인가? 만날 준비. 날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답니다.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야 된대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바울이 다루는 문제가 뭐였지요? 분파주의, 파당, 갈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갈라졌는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왜곡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분파를 정한 게 아니라 기득권 싸움이었던 거죠. 리더십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바울파라니까, 난 바울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이야. 바울파라고, 우리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 저기 있으니까는, 난 이파 저파 다 싫어.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벌떡 있는,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어. 우리는 다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파를 나눴다는 거예요. 파를. 이 문제가, 파가 생기면은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니라 그런 기득권 싸움이 시작이 되면 죄송해요. 어떤 교회도요, 하나님의 임재 없습니다. 진흙탕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은 사람만 남습니다. 누가 기득권을 가졌는가? 사람만 남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심히 우려하고 첫 번째 다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심히 우려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요청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요청했던 거. 그게 뭐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한 방향, 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신 분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요청합니다. 너희가 다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려면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같은 뜻. 그 같은 뜻이 뭔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 같은 뜻을 다 그걸 품어야 된다.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서는 동행할 수가 없다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는 부부로서 같이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남편, 이 아내가 서로 부부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어. 남편 죽으면 내가 이걸로 뭐 해야지? 하나씩 있어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고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어.
남편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꿍꿍이가 있어. 그러면 그거 부부 돼요? 잠깐은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끝내 그 부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의 반려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주머니 차고 다른 꿍꿍이가 있는데 같은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고는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그래요. 자, 뜻을 같이 해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두 사람은요, 아모스가 말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의인화한 표현이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모스이거나 본인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존재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을 좀 합니다. 이 둘이 동행하는데 같은 뜻을 품지 않고는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이 자꾸 다른 신을 찾아가. 문제만 생기면 다른 신에게 묻고 그 마음속에 자꾸 다른 생각을 품어.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간구를 구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많이 아뢰면 그게 동행한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나의 뜻이 나의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동행하지 않는가 봐. 우리는 그런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돼요. 그래야지 함께 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면은 맨날 바뀌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한 번 뜻을 딱 세우시면 그걸 바꾼다, 안 바꾼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바꿔주시죠? 갖고 막 떼쓰면은 바꿔주시죠?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갖고 하나님 뜻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꿔주시느냐?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려면 누구한테 맞춰버려야 되고, 그래요. 내 뜻을 버리고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기도의 태도를 바꾸고 누구에게 맞춰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나의 간구도 올리지만 나의 간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뜻을 맞추려면, 동행하려면 내 뜻이 없어야 된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집에서 사모하고 저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뭐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안 싸워요. 왜 안 싸울까요? 그래요. 뭘 말씀하세요? 제가 사모님 좀 띄워드릴게요. 사모님이 저한테 맞춰버려요. 아멘까지는 아니고 맞춰버려요. 분명히 내가 좀 오버할 수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가 딱 감동 오면은 바로 일을 저지르고 막 추진해가는 그런 스타일. 젊을 때는 이거는 요즘 나이가 먹어서 이 정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들어도요. 사모님의 말이 맞아. 그런데 또 제가 또 누굽니까? 고고집. 그래서 아니야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누가 뜻을 굽혀주고? 사모님 뜻.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는 같이 갑니다. 만약에 뜻을 안 바꾸면 자꾸 싸웁니다. 같이 못 갑니다. 일 못 합니다. 근데 딱 바꿔주니까 어떻게 해요?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비밀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지 돼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왜? 어떻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맞춰줘 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이 있는데도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계산과 맞지 않아도 그것을 딱 맞춰버리면, 하나님께 딱 맞춰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시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굽혀서 여러분들의 뜻에 맞춰줬으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고?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딱 맞춰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십니다. 저는 많이 경험. 사모가 저한테 딱 맞춰버리면요, 그때부터 누가 고민해요? 내가. 요즘은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 기도회를 했어요.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참 신실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은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참 잘났어요. 키도 헌철하고 참 잘생기고 신앙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수능생들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회를 했어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 20여 명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이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이 아들을 법학과 계열로, 법조계로 좀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당해보시라고. 이거 쉽게 말 못해요. 왜? 그 말하고 나서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이 아이는 법조계로 가야 돼요. 법조계로 가야 돼. 그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그 상담을 할 때 경영학과를 지원했어요. 경영학과. 근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불렀어요. 나한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다 기도하는데 우리 형제는 경제 쪽 말고 법조계 쪽으로 진로를 한번 응시를 해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할 도리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 형제가 막 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는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왜? 강사님, 제가 강사님 말씀 듣고 받아왔습니다. 법조계 쪽으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될까요? 금식하고 난리 났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저 인생 때문에 찌그러지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 전 금식 잘 안 하거든요. 금식 안 할 수가 없어. 이건 큰일 나게 생긴, 애 인생을 망치게 생긴 거니까요. 막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리고는 시험을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해에 재수를 합니다. 재수하면서 이 아이가 신학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돼 있어요. 일산에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 근처에 살아요. 근데 제가 좀 제자하고도 만났는데 마침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역지로 이동해 갖고 갔어요. 사역 잘합니다. 참 차분하고 괜찮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법조계에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가가고 너 목사 돼야 돼, 그랬으면 응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뭘로 틀고, 법조계로 경제학을 못하게 하고 틀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게 하셨다가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하시고 신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뜻을 버리고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맞춰버려야 되겠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동행이 됩니다. 속마음까지. 내가 사모에게,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 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한 번쯤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면은 몰라도 돼. 물론 본인이 책임감 때문에 말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이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털어놨는데 쓸데없는 얘기, 이러는 남편 없다고요.
그런 딱 듣고 그러면 내가 아내의 이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때부터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잠깐만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 당신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에녹에게. 여기 그러잖아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속사정과 속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고? 에녹에게. 야, 에녹아, 내가 앞으로 1000년 후에 내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뭔가 이 시대가 너무나도 경건하지 않은데 내가 1000년 후에 내가 반드시 이 시대를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속사정과 왜 심판하십니까? 좀 괜찮게 좀 놔두시죠. 왜 심판하십니까? 이 속사정을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이 시대가 자막 좀 띄워주고, 이 시대가 경건치 않은 자가 너무 많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경건치 않게 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경건치 않은 일이 너무 많다.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나를 향해서 완악한 말을 쏟아냈는데 그 완악한 말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내가 에녹아 1000년 후에 내가 여기 심판하겠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사정을 누구에게만 알려주시고? 에녹에게. 노아도 그랬죠. 그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얘기를 합니다. 동행했다. 성경에 동행했다는 표현이 딱 두 군데 등장해요. 에녹과 노아. 동행했는데 그 어떻게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쫙 보고 노아에게만 나타나셔서 노아야 앞으로 내가 홍수 심판할 거니까는 방주 지어라. 여기다 지어라. 그 하나님의 속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만 알려주시고? 노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려주시지 않고 누구에게만? 노아에게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랍니다. 많이.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털어놓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털어놓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저 분인난 때문에 내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오장육부가 틀어지고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왜 그래? 그랬더니 한나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에는 저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을, 속사정을, 한나의 속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 한나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도 당신의 속사정을 한나에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어떻게 하겠다고? 자식 주시면 그거 누구에게 드리겠다고? 아니, 없어서 줬으면 그거 잘 써야지. 없어서 줬더니 그 준 걸 또 어떻게 하겠대요? 다시 드리겠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죠. 한나야, 너만 자식 없냐? 나도 자식 없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고 너만 자식 없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자식이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한나가 알아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자식 주시면
그거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속사정을 보여주시는가? 당신 앞에 자신의 속사정을 아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동시대의 영적 거장 2명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펄전, 설교의 황제라고 하지요. 스펄전 목사님과 다른 한 사람은 잘 아시는 조지 밀러. 이 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한쪽은 명설교가로, 한쪽은 황금의 입으로, 한쪽은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죠. 그런데 당시에 그 시대에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 조지 밀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고아를 돌봤고 스펄전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펄전에게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고아를 얘기해요. 그 고아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축하해 주세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네요. 아버지 등록금이 없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그러니까 1,000불이 필요합니다. 1,000불. 그 아들에게 스펄전이 이 아들에게 야 아들 알았어. 너가 나한테 털어놨으니까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냥 기도하고 있고 너는 준비해. 대학 들어갈 준비해. 내가 어떻게 마련해 볼게. 그리고 이 스펄전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서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잠시 앉아있더니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시죠. 목사, 고목사, 나 이번에 너희 교회 가서 좀 설교 좀 하면 안 되겠나? 내가 좀 설교 좀 할게요. 아이고 스펄전 목사님 오십시오. 내가 가면은 사례비 좀 주지. 아이고 제가 청평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서 거절당한 데도 있지만 이렇게 했고 4군데가 오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 가면 그냥 쭉 순회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한 4개월 정도를 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4군데의 교회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손에 얼마가 잡혀 있고 1,000불. 그러니까 이 스펄전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서재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들 대학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거 조지 밀러 갖다 줘라. 그의 고백을 보면 간증 보면 3번 들렸답니다. 왜 3번 들렸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조지 밀러 갖다 줘라. 3번 들려요. 막 화가 나더래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부터 말씀이 없으시더래. 우리는 조지 밀러 갖다 줘. 요번에 내가 이 돈이 생겼습니다. 그거 조지 밀러 갖다 줘. 안 들립니다. 우리는 그러는데 이 스펄전은 그래도 영적 거정이야.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그 1,000불을 가지고 조지 밀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교회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실에 이렇게 갔더니 조지 밀러가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우리 아들 이번에 거기도 대학 들어갑니다.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얼마? 1,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리고 문을 팍 열고 여기 있네 자네 기도 응답. 그리고 와버렸어요. 근데 역사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스펄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울었다고 해요. 그동안은 자기는 1,000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뛰어다니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저 조지 밀러는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응답이 오는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크게 다시 한번 회심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뭐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책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적이 없다. 철저하게 스펄전이 자신의 속사정을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으니 그때부터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냉정하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는가?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웨슬리는 그 당시에 조지 휘필드라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조지 휘필드와 함께 동시대에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18세기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운동의 불쏘시개처럼 사용된 두 거장이에요. 그때 이 웨슬리가 대학 중에 조지 밀러를 만납니다. 대학 중에 휘필드를 만납니다. 휘필드를 만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결단 내리는 게 너는 여기서 영국에서 해라. 나는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조지아주까지 넘어가서 그곳에서 거기 탄광촌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1735년 10월 영국을 떠났어요. 대서양을 횡단해서 대략 한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1736년 2월 5일에 조지아주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10일 전쯤 대서양을 지나고 있는데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웨슬리는요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무섭고 원망이 나고 지금 자기는 뭐 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어떻게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배 한켠에 그 배에서 막노동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허름한 차림을 입고 있는 그들이 모여갖고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만 이 광풍항에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허름한 일들, 허드렛 일을 하는 저 사람들, 허름한 옷을 입고 별로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저들은 어떻게 이 풍랑 앞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고요.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서 형성됐던 경건주의자들. 이들을 만나면서 이 배 위에서 이 사건을 위해서 웨슬리가 또 한 번 회심합니다. 자신의 표현으로 나는 거기서 회심했다, 거듭났다. 그리고는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는요 불쏘시개처럼 막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모라비안 교도과. 그렇게 해서 그 경건주의의 여파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풍랑이는 가정마다,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가정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왜 그런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 평강하라, 평강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봤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랍니다.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랍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그러려면 너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돼. 오늘 저녁이 하나님 앞에서 새말 날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오늘 이 예배 시간 저는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왜? 누군가는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저조차에게도 오늘이 마지막 설교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낭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지껏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왜? 말씀 준비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게 바쁘게 흘러가니까 월요일날 준비를 끝내놓지 않으면, 목사님 왜 월요일날 오십니까? 나는 왜 오겠어요? 부교제 시대부터 월요일날 항상 왔어요. 왜? 월요일날 준비를 해야 일주일이 조금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제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기도의 시간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기도해야 될 분량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말씀 묵상해야 될 분량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내일이 안 올 수 있어요. 오늘 밤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새말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친밀함을 이루어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의 삶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